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703쪽. 성경 찾으면서 자리 정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가 붙어있는 자리에 앉으시는데 가운데 자리는 비우셔도 될 것 같아요. 자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가운데 자리는 비우시고 좌우로 스피커가 있는 자리로 수요일 금요일은 그렇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운데 자리는 앉지 마시고 네. 네, 좋습니다. 자, 끝줄은 가운데로 쭉 끝줄은 가운데로 앉으세요. 가운데 제일 첫째 줄은 가운데로 쭉 앉으시고 붙어있는 분들은 떨어지시고 네. 네. 노은서 앞으로 네, 전성규 집사님 앞으로 오시고 네, 됐습니까? 자,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봉독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니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아멘. 이 저녁에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세요. 아멘.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교를 마친 뒤에 예전에는 선호하는 직장 가운데 하나가 정권회사였잖아요. 이 정권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인정받으면서 24년간 거칠 것 없는 직장 생활을 합니다.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50이 되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삶의 풍파가 계속해서 연이어 닥치게 됩니다. 대장암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항암 치료를 8번이나 받습니다. 그리고 파킨슨 병의 확진을 받습니다. 림프절 절제 수술을 받고 위 전체가 절제되어지는 수술 등으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이에 그동안 모았던 돈도 다 치료비로 날리고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자꾸만 원망이 가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인생은 더욱 인생의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어느 순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또 세상을 향해 원망했던 자신을 멈추고 도대체 내 인생은 뭐가 문제인가? 열심히 공부해서 한 직장에서 수십 년간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살았고 또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 그 원인을 세상으로 돌리지 않고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동안 남을 원망하고 가족에게 분노했을 때는 조금도 삶이 나아지질 않았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부족한 점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사이에 점점 몸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완전히 낫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터널을 10년 동안 지내오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한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그 책 제목이 삶, 내 탓이요라는 책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대개 누군가에게 탓을 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심리 전문가들은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가를 찾아가고 또 코칭을 받을 때에도 이 전문가들이 던져지는 질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 문제점을 고백하도록 돕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회개기도라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회개기도. 회개기도. 이 회개기도라는 것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고 아멘. 겸손하게 나 자신의 잘못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러한 회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역대하 7장 14절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회개라는 것은요, 나약한 실패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회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곳곳에서 회개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남유다의 므낫세 왕을 살펴보면서 회개 기도 가운데 감추어진 영적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평범한 왕자로 자라던 므낫세는 8살에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분노한 아수르가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왕궁에서 고생한 므낫세는 이 세상의 힘의 논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8살인데 벌써 깨닫게 됩니다. 야, 강한 자가 살아남는구나 라는 것을 어릴 적 전쟁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 이 아수르가 남유다의 국정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전쟁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나니까 12살에 이 므낫세, 히스기야 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공동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도 므낫세를 왕으로 올려놓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12살 된 소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수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11년을 보내고요. 므낫세가 23살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죽고 진짜 왕이 됩니다. 이제 왕이 되어 나라를 보니까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닙니다. 어이없게도 국고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왕권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아수르에게 더 복숭합니다. 아수르의 도움 없이는 이 슬럼프를 벗어날 수 없다 생각하고는 무조건 복숭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두로 시돈과 무역하면서 경제를 조금씩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 나라에 손을 벌린 대가가 그저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휴증이 생겼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산 땅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아들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아멘. 아멘. 바알과 아세라는 두로와 시돈의 우상이죠. 1월 성신은 아수르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이것들을 위한 제단을 어디에다가 세웠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다가 이 신상을 세웁니다. 권력과 자본을 주는 외국 사람들이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상을 받아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신, 사람을 불태워 지내는 제사를 장려하고 우상을 위한 산당을 곳곳에 세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정책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능력 많은 신을 모셔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거야. 아버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성전만 지키는 그는 무능한 아버지 말고 잘 살고 돈 벌고 힘 있는 그런 나라의 왕이 될 거야. 그러려면 외국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외국 신도 받아들여서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거지. 아버지처럼 하나님만 믿는 무능한 왕은 나는 하지 않을 거야. 그 결과가 뭐예요? 므낫세는 하나님을 등지는 대신 편안하게 왕위를 지키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편안한 노년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의도하지 않은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자신의 희망, 소망, 꿈은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제 나이 6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수르 왕의 동생이 형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부터 형과 동생의 왕위를 건 내전이 시작되는데요.
무려 4년 동안 이 내전이 있게 됩니다. 이때 므낫세와 긴밀히 교류하던 두로와 시돈은 동생을 지원하게 됩니다. 동생편을 들게 되는 겁니다. 이 4년의 내전이 끝났는데 누가 승리했을까요? 왕위를 가지고 있던 형이 내전을 진압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나라 전역에 반란군 숙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두로와 시돈 나라도 정벌당하고요. 왕도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므낫세도 두로와 시돈과 친하다는 이유로 체포됩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사실 억울한 거예요. 므낫세는 형편도 동생편도 들질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 그냥 두로와 시돈과 친했을 뿐인데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았습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숨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두로 시돈하고 가깝게 지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 동생을 지원했기 때문에 오해를 사서 결국 60살이 된 노인 므낫세는요, 저 바벨론까지 무려 1500km로 끌려간 뒤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자, 옥에 갇힌 므낫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억울합니다. 기가 막히죠.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오해를 당한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50년 동안 아수르에게 충성맹세하고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수르가 날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이 므낫세라면 뭘 하겠습니까? 두로와 시돈이 므낫세는 죄가 없다라고 변호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를 물고 들어갔습니다. 이때 므낫세는 야, 세상에 믿을 사람 없구나, 믿을 나라 없구나 분노하게 됩니다. 저라면 아니 당신이 어떻게 감히 통곡했을 겁니다. 아수르를 믿고 두로 시돈을 믿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대개 사람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이런 상황을 만나면 감옥에서 대부분 병들고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 가운데 억울함, 분노, 화병, 혈압이 올라가서 억울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요. 결국 건강을 잃고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므낫세는 그렇게 억울하게 미쳐서 감옥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 전혀 뜻밖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읽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가 이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지난 날을 쭉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내 삶의 우선이 성공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야,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아무도 믿을 사람, 믿을 나라도 없구나.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버지가 그렇게 붙들었던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아버지가 붙들던 하나님을 붙잡아 볼까? 그런데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자신을 짓누릅니다. 야, 너 같으면 받아주겠니? 6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부만 바라보고 성공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였습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고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이런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냐?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라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야, 너 같으면 하나님이 너 같은 인생 받아줄 것 같냐? 이 두 가지 마음이 감옥 안에서 므낫세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한 것에 대해서 므낫세는요,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하나님, 세상에 믿을 놈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그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너무 염치 없는 것 알지만, 자격은 없지만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므낫세가 배신당하고 인생 밑바닥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기도를 들어줬을까요?
저라면 싫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동안 50년 동안 지켜본 므낫세 얼마나 얄밉습니까?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퍼뜨렸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므낫세 내가 하는 기도만큼은 내가 눈을 감고 귀를 막고서라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다루시는지 13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멘.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아멘. 60년간 하나님을 외면한 당자인데, 아버지. 심지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싫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왔구나 기뻐하시고 너 힘든 거 다 알아 위로하십니다. 아멘. 므낫세의 울부짖는 간구를 다 들으시고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결국 극적으로 므낫세는 감옥에서 풀려나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므낫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아멘.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구하면, 내 인생을 고백하고 맡겨드리기만 하면 비록 죄인이고 아버지. 망나니였어도 상관없이 받아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 가운데 제일 많은 우상을 섬긴 망나니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아왕이 있었다면 남쪽에서 가장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질 중에 악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캄캄한 감옥에서 하나님을 붙잡아도 될까 스스로 고민하는 거예요. 세상의 망나니, 제일 나쁜 인간이 자기 자신인 줄 스스로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므낫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과거, 내 망나니 같은 인생을 너무 잘 알지만 이 벽을 뛰어넘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아멘. 길을 여시고 아멘.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회개기도의 첫 번째 원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볼까요? 과거에 눌리지 말아야 됩니다. 눌리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눌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하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과거 때문에 주저하고 회개 기도까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은 입에 담기도 어렵고 오늘도 여전히 방탕하게 사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나 같은 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네, 므낫세 같은 망나니도 받으신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받아주십니다. 아멘. 내가 살아온 내 과거, 내 삶의 과거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염치 없는 인생을 살아왔는지 나는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용서받아도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자격지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하고 소리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싶었는데도 그냥 과거에 눌려서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바로 그분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이 저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의 어두운 제앗길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아멘.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바로 이때입니다. 아멘.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 회개하게 늦은 때는 없어요. 아멘.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회개의 때입니다. 아멘.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과거에 눌려서 지금의 삶이 부끄러워서 주저하는 분이 이곳에 있다면 므낫세처럼 여러분 용기 내어서 아멘. 그리고 입을 열어서 아멘. 하나님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아멘. 이때 므낫세처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멘. 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므낫세는 극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왕위에 다시 앉자마자 모두를 놀라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더니 자기 손으로 세워놨던 우상들이 있습니다. 아세라 목상, 또 바알 신상, 그리고 하늘의 일월성신 제단, 이 우상들을 다 내동댕이 칩니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멘. 과거에는 감옥 갔다 오기 전에는 세상만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부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만 좋아하고 가까이 했던 그 인생이 아버지. 이제는 날마다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변했는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신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야, 감옥 갔다 오더니 고문을 진짜 많이 당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왕이 미쳤나 보다. 머나세가 누구라고요? 이 남왕국 북왕국 통틀어 39명의 왕 가운데 가장 악독한 왕입니다. 감히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였던 그런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그래서 야, 고문을 많이 당하더니 미쳤나 보다. 그런데 머나세는 사실 미친 것도 아니고 총기가 허리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머나세가 왜 이러는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머나세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버지. 진짜로 은혜를 받으니까 삶이 달라진 거예요. 아멘.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닐까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만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 끝나면 그저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분은요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회개한 사람은 기도할 때만 잠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은 뒤에도 머나세처럼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아멘.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는 내가 울고 부르짖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 아멘. 그것이 회개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삶으로 회개를 완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머나세는 자신이 무너뜨렸던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머나세는 이제는 국가를 정배하는 일에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외세에 의지해서 왕권을 지키려 했다면 돌아온 데에는 먼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동안 무관심하고 돌보지 않았던 무너진 성전도 보수합니다. 이처럼 머나세는 잘못 살아왔던 것을 속죄하듯이 전혀 새롭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6년 뒤에 나이 67살의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머나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머나세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다 했을까? 머나세는 평소에 믿던 신이 있잖아요. 하늘에 이럴 신, 아시리아의 신도 있을 거고 또 바벨론 신도 있을 겁니다. 평소에 잘 믿던 신에게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평상시 우리가 아는 머나세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머나세가 자기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나이 50년, 60년 동안 믿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답변이 바로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32장 20절과 24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아멘. 아멘. 히스기야는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수르에게 포위당했을 때도 그랬고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의 사람이 망나니 같은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기도를 어린 아들은 늘 지켜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머나세는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울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니, 기도만 하면 뭐예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지만 너무나 힘없는 아버지,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힘없어서 아수르에게 지배당하는 무능력한 아버지를 보면서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나는 아버지처럼 기도하고 하나님만 찾는 왕이 아니라 힘있는 왕이 될 거예요.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될 거예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를 오랫동안 비웃었던 사람이 바로 아들 므낫세예요. 그리고 평생 그 아버지를 부정한 겁니다. 아버지와 다르게 사는 것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고 그것이 인생을 성공한 것 같았고 그게 폼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나는 살지 않을 거야. 더 빗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혀서 그때 비로소 그 옛날 아버지가 무릎 꿇고 하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확 떠오르는 겁니다. 아버지가 금식하며 성전에서 울부짖으며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성전에서 부르짖던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가 나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옛날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이 순간 떠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순간 아버지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비록 간접적인 경험이지만은 아버지가 했던 기도가 기억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자기가 그렇게 부정하며 손살을 치며 부인했던 아버지의 기도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에게 떠올랐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따라올까요?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 이걸 믿음의 유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므낫세의 회개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회개를 만듭니다. 아멘.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한 분이 혹시 있습니까? 우스갯소리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느냐?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단 하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자식을 주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라도 좀 참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런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비웃었던 과거의 므낫세를 보며 우리 아이도 그런데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순간을 만나면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을 부정해도 그것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므낫세처럼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믿음의 신앙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벽길로 나가도 므낫세보다 잘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그 한 번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건져낼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또 돈, 명예, 직장, 인기 이런 것들로부터 다 버림받아서 철저하게 홀로 외롭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을 때 심지어 목숨까지라도 버리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그때 우리 자녀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드렸던 그 기도, 아멘. 그 예배, 그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199장에 보게 되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자, 나의 사랑하는 책 1절과 4절을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무반주로 불러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 우리 아멘. 남편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 하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많은 재산, 아파트와 땅은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인생의 가장 맞다른 골목에서 일어설 수 있고 아멘. 돌이킬 수 있게 만들어지는 이 한 가지를 남겨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망의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다시 역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반드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오는데 이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과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회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아멘. 사단 마귀가 야 네가 뭘 기도한다고 그래?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네 삶을 돌아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여러분 과거에 눌리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탕자도 받아주십니다. 아멘. 또 하나, 내가 지금 드리는 회개 기도가 언젠가는 내 자녀와 내 가족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나세처럼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아버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 기도는 실패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 기도는 죄인이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멘. 회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아멘.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단을 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회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회개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서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머나세처럼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